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모합니다. 복음 진리를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담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셔서 말씀 바라보고 소망 삼으며 내일의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삶의 터전도 잘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축복의 능력 또한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오나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시간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쭉 유대인의 문제들을 다루어 오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의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 이 심령 속에는 항상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내 동족에 대한 구원 문제. 오늘 보면 믿음이 없어서 꺾여버린 가지가 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혹시 교만하고 또 자긍할까봐 경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20절부터 21절 말씀이 참 핵심적이었는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경계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먼저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다가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거제의 예를 들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소산들이지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첫 열매를 드리면 그러면 거제로 드리는 건데 드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받으시고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구별하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이런 예는요 성경 속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할례가 그렇고요 11조의 예물이 그렇고요 많은 내용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물질적인 개념 속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구원 문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이 족속 백성 그 가문의 틀을 내려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첫 조상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되어지는 민족이 선민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로 인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이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이어갈 건데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순간은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이방인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고요. 교만에 넘어지지 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 내용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 나가는데 참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아요. 자,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18절부터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해 가는데 첫째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일단 정체성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너희들이 근본이 아니다. 근본은 오히려 하나님께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가지에 불과하다. 가지가 뿌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 뿌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서 다시 강조할게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자랑할 수 없겠지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건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예를 좀 들어보셔도 뭔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우쭐댄다거나 무슨 공로라도 있는 양 자랑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자,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럽니다. 이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지금 구분을 짓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8절에 와서도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경계하는 겁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아니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계속 경계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그러냐면 이미 바울 사도는 경험했거든요. 보았어요. 뭘 보았죠? 이미 선민되었던 이스라엘이 교만하다가 자랑하다가 선민주의에 빠져 있다가 그 우월감에 넘어지는 것을, 가지가 꺾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어요. 자, 사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 시대로 가지고 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인데,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영적인 부모고 자녀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와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으로 비유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부모의 심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다가 버림받는 경험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이 이방인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자녀와 같은, 자식들과 같은, 양무리와 같은 존재들이 혹여 앞에 믿음의 성도들이 보였던 전철을 밟을까봐, 유대인들을 또 따라서 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 꺾임을 받을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내용이 지금 자기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의 문제였는데 이걸 바라보다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또 이들이, 이방인들도, 지금 내 자녀들과 같은 이들도 하나님 앞에 꺾이고 버림받을까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강조를 아주 세게 합니다. 그 강조가요, 구원과 은혜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너희들이라 우리들이라 이런 통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건드릴 때에는 콕콕 찝습니다. 네가, 너 자신이, 이렇게 딱딱 지목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찔림이 크게 되도록 말씀을 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뭉뚱그리면
나하고 관계없는 양 취급할 때가 많아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 같아도 때로는 이런 교훈을 받을 때에는 조금 뒤로 밀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딱 지목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이런 구분을 하면서 사실은 충격요법입니다. 뭔가 인종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속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돌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요즘 이 시대로 만약 세상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인종차별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하여튼 말들 잘해야지, 정치인들 말 잘못했다가 막 SNS에 난리가 막 나는 걸 보면 참 깨달음이 많아요. 이게 성경에 지금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금 돌감람나무라고 낮춰 부르고 있고 그들의 어떤 기준과 정체성을 이렇게 흔들고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깨달으라는 거죠. 자, 그 뿌리를 좀 한번 건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1장 18절 이하로 쭉 따라가 보면 1장 속에서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건드려요. 이방인들, 지금 바울 사도의 구원받아서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본질이 뭐였느냐?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의 죄를 말할 때는 음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또는 우상 숭배가 너희들이 근본 아니었느냐? 이걸 강조를 해요. 이제 뭐 음란의 문제도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신앙적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본질을 말할 때에 너희들이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음란죄에 빠졌는데 너희들이 근본이 그런데 돌감람나무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깊은 내용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의 예를 듭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자랑거리가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참 사모함이 돼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종종 얘기하다가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늘 뭔가 조금 이 대화 중에 딸린다 싶으면 누구를 끌어들이죠? 우리 조상들.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은 뭐였고, 뭐 어떤 조상들이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할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말하면서는 그들의 뿌리가 뭔 줄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둔 뿌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부분을 결단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넣어서 호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일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 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혈통적으로는 못하는데, 아예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도 또 믿음의적으로도 조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큰 이 조상들의 복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경계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뿌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 뿌리가 거기로부터 나왔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절대로 자랑하거나 자긍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경험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게요. 우리 민족이 참 세계 열방에 선교를 참 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열방에 선교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면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도 좀 보입니다.
대부분 선교가요, 세상 경제적인 수준으로 선진국에 가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왜? 이미 선진국들은 다 기독교 문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뭔가 좀 가난하고 좀 연약한 우리보다도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좀 한참 아래인 쪽에 가서 선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선교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앞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좀 있는 것들을 가끔 봐요. 결코 그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먼저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선민의 자리도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인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영적인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자칫 우리가 어떤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느냐, 우리는 높고 너는 낮다, 이런 오만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먼저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지,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져다 대보니 우리도 똑같은 돌감당나무예요. 별 수익까지 없어요. 자,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경계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면서 일단 믿지 않는 것과 믿음의 내용은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일지라도 꺾이는 것이고, 믿으면 이방인들일지라도 선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자, 다시 20절 뒷부분과 21절에 가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경계를 해요. 자, 빨리 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럽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경계인데,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대한 경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속성을 말하고 있고요, 준엄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부분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주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전적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인간,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표현을 좀 쓸게요. 아주 쉬운 예가, 오냐 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래? 상급까지 오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 머리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장 4절에 가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사랑을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느냐, 이래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서도 있는데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1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래. 이게 이제 아삽의 시 가운데 있는 건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등등등 온갖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래 참으시니까 너희들이 그걸 무시한단 말이냐, 이런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도 있고
지금 신약 성경 속에도 넘어오는데 절대로 놓치지 마실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엄히 꾸짖고 경계해도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 목자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혹여 앞에 선례를 따라갈까 봐 경계하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음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참 인간은 사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서도 앞에서 인자하심보다도 오히려 더욱더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1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였거니와 그럽니다. 이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시한단 말이죠. 그대로 안 해요. 순종을 안 한다니까 무시해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가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면서 이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갈게요. 그러면서 21절에도 뒷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경고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경계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참 감람나무인데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꺾어져 날아갔어요. 그렇죠? 여기에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였어요. 자, 그러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가 만약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꺾어버리고 참감람나무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과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조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래요. 본성을 거슬러. 본성이 앞에 뭐라고 그랬지요? 앞서서 이방인들의 원 뿌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 윤리도덕적으로는 음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성을, 이방인들의 본성을 거슬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본성 속에 맺어졌던 열매를 우상숭배와 음란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거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거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면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른 성경을 좀 인용해 보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럽니다. 옛날에 다 지나간 그때로 삼아야지 아직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럽니다. 이 말씀도 비운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해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마땅히 어떤 열매들이어야 돼야 합니까? 우리가 돌감나무에 있다가 거지대에 있다가 이제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과거에 다 흘려보여 보냈던 그 죄악된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져와서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요 농사꾼이 이제 돼 보니까 좀 알겠어요. 난 접붙이는 건 안 해봤는데 속성은 알겠어요. 아이 돌감나무를 딱 밑둥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좋은 가지를 가져다 딱 접을 붙였는데 이제 참 좋은 감이 열리겠구나, 개봉이 열리겠구나 그랬더니 아니 돌감나무를 맺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가만 놔둬요? 어림도 없이 당장 잘라버리고 또 다른 좋은 거 갖다가 접붙이겠지요? 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열매라고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가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너희, 나, 너,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전체를 말할 때는 2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설명할 때는 우리라고 너희라고 몽땅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설명을 쓰는데 딱 부러지게 죄를 지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나 이런다니까요. 자 보세요. 21절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잖아요. 21절에 너도 아끼지 않는다. 너희가 아니고. 자 22절에도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너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말씀해요. 솔직히 좀 한 말씀 할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비수같이 나한테 찔리는 거예요. 너라고 말씀을 보고 있는 준비하는 저에게 너라고 자꾸 말씀이 자꾸 찔리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보는데 앞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희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말씀을 생각하거나 버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네 말씀 삼으라고. 너 이걸 막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 생명도 아끼는 그 바울 사도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만 느껴질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고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내 자신에게 찔림으로 오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돌감나무 죄인도 접붙여 주셨구나.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구나.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코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 더불어 준엄하심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말씀도 속으로 묵상했어요. 저는 믿음의 조상을 뒀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뿌리를 두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더불어 저는 모태 신앙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이 가정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는 누구일까? 과연 믿음의 조상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될 만한 우리 성도들로 나는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양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미 믿음의 조상과 뿌리를 둔 성도들은 감사하시고요. 이후에 믿음의 가문과 가정을 이루어야 될 성도들은 합당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잘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군복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지나왔는데 다음 200년의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 제가 아버님께 믿음의 조상을 둔 것을 감사했듯이 200년 뒤에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이 100년 또 그 첫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 군복교회도 믿음의 가문,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